주연절 7번째 주일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마가렛 피쉬백 파워즈라고 하는 여인은 그의 삶에 대한 고백을 담은 저서 한 사람의 발자국에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나오게 된 동기를 기록하였습니다. 1964년 남편과 해변가를 거니던 중에 이 파워즈는 파도에 밀려 한 사람의 발자국이 사라지고 다른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들의 꿈도 발자국에 파도에 쉽게 없어지듯 사라질 것이다 라며 걱정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 폴은 자신들의 희망찬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선명하게 남아있는 발자국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부인 파워즈를 격려했습니다. 우리 둘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주님이 우리를 안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말이요. 이후에 파워즈도 근심을 씻어내고 마음을 굳게 하였는데 갑자기 남편 폴이 그녀를 들어 올리고는 빙빙 돌리는 겁니다. 어지럽다고 비명을 질렀을 때 남편 폴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당신을 안고 있으니까 안전해요. 파워즈는 이 경험을 근거로 식당에 앉아 종이 냅킨에 적어 내려간 시가 바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 그 초안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걷고 있었고 어두운 하늘을 가로질러 나의 삶의 장면들이 밝게 비춰왔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내가 살아온 삶의 마지막 장면이 앞에 펼쳐졌을 때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은 한 사람의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나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나는 가슴 아파했고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항상 저와 동행하며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제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나요? 저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어찌하여 주님은 저를 떠나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그에게 속삭이셨습니다. 나의 귀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 그때도 결코 떠나지 않았다.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본 것은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란다. 저자 파워즈라는 여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삶에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간증을 이 시에 그대로 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께 반응했는지에 대한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에 대해서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11장은 수고하는 인생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쇠잔한 사람들과 그 율법의 짐과 죄악의 짐 사이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쉼, 즉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쉼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쉼의 시간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축복입니다. 쉼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을 때 첫째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피겨스케이팅으로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을 제패한 스콧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행복을 위한 8가지 기본기라고 하는 책을 써냈습니다.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생후 6개월 만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양부모에게 입양되었지만 2살 때부터 괴질에 걸려 병원을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1997년 고환암 3기 진단을 받았고 2004년에 뇌종양과 뇌하수체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후 미국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 1984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으며 1981년 4회 연속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스콧 해밀턴은 3번이나 암을 이겨내고 암 환자를 돕는 다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8가지 행복 비결 가운데 전능한 코치를 믿으라 라는 글에서 하나님을 전능한 코치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내가 얼음판 위에서 항상 혼자가 아니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나의 신앙심은 혼자라면 절대 이룰 수 없었던 그 경지까지 나를 항상 끌어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삶의 설계자로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삶의 굴곡, 성공과 실패, 내가 경험했고 이겼던 삶, 목숨을 건 질병과의 투쟁, 이러한 것들은 자신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스콧 해밀턴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삶의 방정식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라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짐을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괴로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짐일지라도 그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십니다. 그 짐은 예수님께 나오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주체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수고의 짐을 지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안식이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평안이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쉼이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안식과 쉼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 그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상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을 향한 예배가 안식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하는 것이 보람을 느끼게 되고 형식적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한다면 예수님께 나와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사역하였던 노엘 케네디 선교사는 어느 날 원주민 2명과 함께 마을로 전도를 떠났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함께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원주민들이 큰 돌을 이 선교사의 가슴에 품고 있으라고 안겨 주었습니다. 케네디 선교사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강을 건너려면 힘이 드는데 돌까지 가슴에 안고 건너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큰 돌을 머리에 이거나 가슴에 안거나 하면서 이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노엘 케네디 선교사도 이 원주민들처럼 큰 돌을 가슴에 안고 한 발짝 한 발짝 그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그 이유를 강 중간쯤 갔을 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 중간에 급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만약 그 무거운 돌이 없었다면 급류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는 우리를 죽이기 위한 멍에가 아닙니다. 우리를 피곤하기 위해 만든 멍에가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멍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고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한 멍에를 주시는 것입니다. 2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에 멍에, 여러분 멍에 아시죠? 가축이 수레를 효과적으로 끌 수 있도록 목에 이렇게, 우리 한국은 기역자로 이렇게 시옷자로 되어 있는데 그 씌우는 도구가 멍에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2마리 소에게 멍에를 매게 합니다. 송아지에게 주인의 명령에 순복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어미소 멍에 아래 함께 두어서 밭을 갈게 합니다. 실상 멍에를 끄는 것은 어미소이지요. 하지만 멍에 안에 함께 있으므로 송아지도 멍에를 끄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의 멍에 아래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모든 짐을 져주심으로 우리는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무거운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은혜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속박의 멍에가 아니라 자유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만 하면 우리의 공로 없이 구원이 이루어지니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를 결코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우리에게 필요하여 주신 적합한 멍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멍에로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를 메고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을 때 주시는 말씀은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이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는 생애 가장 어려운 경험이라면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사경을 헤맬 때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곁을 떠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의 아내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이 나에게 오히려 고통을 줍니다. 소원이 있는데 당신이 내 곁을 떠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방해가 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간호하였는데 자신의 이 헌신과 노력이 방해가 된다니 아내에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조용히 이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당신이 너무나 사랑을 베풀었기에 내가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때 오스왈드 목사는 아내의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하여 조용히 기도하고 아내 곁에서 떠나 주었습니다. 아내는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배우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저주당하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도 안식을 누리셨던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배움이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도 배움이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도 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에 배우라 이 말씀은 제자가 되어 가르침을 받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말씀 그대로 안식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종의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종의 삶을 몸소 사셨던, 몸소 실행하셨던, 몸소 실천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삶을 배우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종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스승들은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유한한 가르침을 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삶을 사는 소유자였기에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배우고 그 삶을 따라갈 때 비로소 제자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배우면 인생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예수님께 배우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 배우면 슬픔이 기쁨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포기가 희망으로 변하여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학가 레오 톨스토이, 그는 55세 때 예수님을 만나 안식을 얻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기독교를 인류의 자유를 억압하는 종교로 오해를 하고 오랫동안 신앙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55세 되던 해에 예수님을 만나 무거운 짐들을 모두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얻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신앙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55년 인생 동안 최초의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내 나이 18세 되던 해 친구가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설득되어 어릴 때부터 믿었던 신앙에서 떠났습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종교는 속박 그 이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쉼과 참된 평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쉼, 참된 평안, 여러분 그걸 발견했다면 즉시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발견하고도 아끼고 있다면 미련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받았다면, 그걸 얻었다면 그 즉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쉼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즉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나아오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예수님께 나와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배움으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무겁고 어려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로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상태로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짐을 감당해 주시는 주님이 있기 까닭에 우리는 참 평안과 참 안식과 참 쉼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과 안식과 쉼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쉼을 통하여 평안한 하나님의 사람, 안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쉼을 얻어 더욱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나오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멍에를 맴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배움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즉시로 순종하여 그 모든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